행복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제 11강의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한 노력. 디모데후전서 2장 4절.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나알리 수녀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고통과 아픔을 알지 못하고 있다. 나는 그들 모두를 외쳐 부른다. 나의 자비는 무한하며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을 바쳐야 합니다. 기도와 보속을 요청하시는 성모님, 다음은 속죄 기도를 드려라. 여러 가지 오락이나 하면서 새해를 맞고 있는 너무나 많은 네 형제들을 대신해서이다. 그들은 애써 매사를 잊고 즐기려고만 한다. 그리고 자주 내 아들 예수 성심과 이 어머니의 성심을 모독한다. 기도의 길로 나를 따라오너라. 이 결정적인 시대에 수많은 내 자녀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이유는 그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 너희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다오.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성모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기도와 보속을 바쳐주기 바란다. 가장 반항적이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까지 하느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가장 멀리까지 떠나 있는 사람들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애타는 정으로 그들을 기다리신다. 나는 너희가 보상의 기도와 속죄의 고행을 바치는 사랑의 십자군이 되기 바란다. 하느님께서 멀리 떠나 있는 내 무수한 아들들에게 돌아올 은총을 주시도록 나와 함께 간절히 빌어다오. 특히 길 잃고 헤매는 이들, 하느님을 멀리하는 이들, 번번이 죄악과 타락과 폭력의 무의식적 희생물이 되는 이들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어라. IS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베풀어야 돼요. 오늘날만큼 내가 너희를 통해 멸망의 위험에 처한 죄인들인 이 불쌍한 자녀들을 모두 도와 구원하고자 한 때는 일찍이 없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세계 구원을 위해 양순하고 온유한 양들처럼 주님의 제단에서 봉헌되도록 너희 자신을 내게 맡겨다오.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가 나와 함께 고통을 참아 받으며 기도한다면 날마다 많은 영혼들을 천국에 이르는 길로 훌륭히 이끌 수 있다. 너희가 나와 함께 날마다 기도와 희생을 바쳐준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이 지옥불에 빠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될지 모른다. 오로지 기도와 속죄의 강한 힘만이 회개의 요구를 매번 고집스럽게 거부해온 세상을 하느님의 정의로 예비된 것 징벌로부터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적어도 이제부터는 너희 천상 엄마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다오. 많은 보속의 기도, 믿음을 가지고 바쳐주는 많은 고통이 내게 필요하다. 늘 묵주기도를 바쳐라. 그래서 우리의 고통 봉헌하고 묵주의 기도를 봉헌하는 것,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너희의 모든 기도와 고통을 날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보속하고 용서해 주시려고 당신 희생제사를 새롭게 하시는 내 성자 예수님의 희생과 합하여 바쳐다오. 우리 것만 가지고는 힘이 없죠.
예수님의 희생과 합쳐서 바칠 때 큰 힘이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너희에게 평화를 가져온다. 이 기도로 너희는 주님에게서 크나큰 은총을 얻어낼 수 있으니 그것은 사람의 마음들을 변화시키는 은총, 영혼들을 회개시키는 은총, 그리고 온 인류로 하여금 속죄와 사랑과 신적 은총과 성화의 길을 걸어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총이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속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바쳐야 한다. 우선 내적 속죄를 내게 바쳐다오. 내적 속죄가 어떤 거냐? 이는 너희가 너희 자신과 정욕을 지배하여 참으로 양순하고 겸손하고 작은 사람, 내 계획에 기꺼이 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속죄이다. 조용한 일상적 속죄를 내게 바쳐다오. 이는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생활하든지 겸손하고 충실하고 온전하게 너희의 모든 본분을 행함으로써 오로지 주님의 뜻을 훌륭히 따르는 데서 얻어지는 속죄이다. 너희에게 또 당부하는 것은 외적 속죄이다. 이는 격정의 자제와 오관의 극기, 특히 눈과 혀, 청각, 미각의 극기를 항상 실천하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기도와 보속의 시기이다. 너희에게 오늘 호소하는 것은 특히 가련한 죄인들과 무신론자들과 하느님을 멀리하는 자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다. 언제나 거룩한 묵주기도를 바쳐다오.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쳐다오. 오늘 또 거듭 말하거니와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있다. 내 가련한 아들인 모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 역시 주님께 바치는 희생제물로 티 없는 내 성심의 제단에 너희 자신을 봉헌하지 않으려느냐. 나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지금 당부하는 것을 실행해야 한다. 더욱 많이 기도하여라. 무엇보다 거룩한 묵주기도를 하여라. 보속의 성체조배 시간을 자주 가져라. 성체조배 할 때 죄인들의 회개와 보속을 위한 성체조배. 성체 예수님께 가까이 안 가니까 내가 대신 가까이 감으로써 속죄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는 고통은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받아들여라. 이 마지막 시대의 천상 예언자로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 있는 이 메시지들을 두려움 없이 전파하여라. 너희가 처해 있는 또 다른 위험은 무절제한 활동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렇게 일에 빠져 있다 보면 죄 중에 있는 내 가련한 자녀들 상당수에게 회개의 은총을 얻어주는 데 있어서 기도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잊어버리게 된다.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이웃의 회개와 구원을 위한 기도. 성알봉소.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성심에 즐거움이 되는가. 기도의 대상들, 가족 중에 비신자, 냉담자, 회개가 필요한 이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이웃 친척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인류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점점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성모님께 맡기고 성모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회개와 구원의 은총을 내리는데 써주시라고 우리의 것들을 봉헌합니다. 어떤 기도를 얼마나 바쳐야 하나?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하는 최상의 기도는 미사입니다. 미사봉헌. 성모님께서 요청하신 성모님과 함께하는 기도인 묵주기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랑의 행위인 십자가의 길 기도. 많은 이의 구원에 효과적인 순환의 시간들 기도.
주님과 일치해서 이 기도를 바치면 단어 하나에 한 영혼을 구원해 주겠다고 했죠.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5단 기도, 이건 특히 죽어가는 영혼에게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기도입니다.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하는 기도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봉헌 기도가 있습니다. 성모님은 당신의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한 이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냉담자나 이런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오늘 성모님께 대한 봉헌문 한번 바칠까? 그러고 같이 한번 바쳐요. 그러면은 성모님이 이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번 바치고 나서 성당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성당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들 중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기도들을 이웃이 회개할 때까지 하느님의 뜻으로 꾸준히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의지로 기도합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바치는 눈물의 기도, 희생을 바치는 기도는 특히 힘이 있습니다. 영적 치유를 위한 구마기도,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한 노력은 그들을 붙들고 있는 악령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천사들과 성모님과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구마를 위해서는 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악령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완고함, 불신, 방탕, 교만, 미신, 무신론, 무관심, 회개를 미룸, 오류, 이단, 세속에 대한 집착 등의 영향을 미치는 악령들이 죄인들의 회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안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이런 악령들 중에 어떤 악령들이 영향을 미치나 이게 봅니다. 따라서 이런 악령들을 분별하여 묶고 추방하는 구마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이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줌. 성녀 마리 유프라시아, 오 하느님, 제 심장에 고동소리가 날 때마다 죄인을 위하여 은총과 용서를 비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먼저 신자 중 냉담자나 대죄 중에 있는 이들은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하느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 세례 때 받은 생명의 은총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들이 고해성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충분히 기도한 후에 벼락을 맞았습니다. 또 영혼의 성약이란 책을 읽도록 권해주면 좋습니다. 마귀들은 대죄 중에 있는 이들이 고해성사 받는 것을 아주 싫어하여 방해합니다. 성사를 통하여 죄가 없어지면 자신들의 근거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자들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면 성령 안의 생활샘이나 치유피정 같은 곳으로 인도해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고해성사의 기쁨 피정이 오면 더 좋습니다. 다 성사를 받고 나가니까. 비신자나 타종교인은 하느님이나 천주교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므로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원죄와 본죄의 용서를 받는 세례를 받아 생명의 은총을 받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천주교를 알리는 팸플릿이나 서적, CD나 동영상을 전해주면 좋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예비자 교리반에 참석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인터넷 교리나 통신 교리를 받도록 해주고요. 시간이 되는 사람은 예비신자 교리반에 인도하면 됩니다. 천주교 신앙을 권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의 경우 이 세상의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느님의 모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신인 악령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단식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악령들을 대적하면
그들이 회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교파 신자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직접 세우신 천주교라는 진품을 모르고 수백 년 전에 사람들이 세운 교파에 매여 있는 이들이 바른 신앙을 알고 돌아오도록 도우려면 개종실화, 교부들의 신앙이란 책을 권하면 좋습니다. 또 천주교와 개신교 이런 책도 있죠. 천주교 신앙을 모르고 타 교패에 있더라도 구원의 가능성은 있지만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면 더 풍성하고 복된 삶을 현세나 내세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개신교는 말씀의 전례만 있고 성찬의 전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쪽만 있는 거예요. 반쪽만. 사랑이신 하느님을 전함. 디모데오 전서 2장 4절,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죄인이나 비신자들이 회개하여 하느님께 돌아오도록 하려면 사랑이신 하느님을 전해야 합니다. 온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는 1932년 7월 1일과 8월 12일에 마더 에우제니아 수녀에게 발현하시어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셨는데 이는 교회가 인정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면 나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내 아들의 구속 신비로 내 자녀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 마련한 목장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아라. 너희가 알다시피 아직 이 목장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내 손으로 빚어 만들었기에 너희는 몰라도 나는 알고 있는 내 피조물 가운데 자기를 창조한 이를 모르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으냐. 내 간절한 바람은 너희로 하여금 이를 알게 하는 것이니 곧 너희에게 참으로 전능한 아버지인 나는 또한 저 사람들에게도 내 은혜들을 통하여 그런 아버지가 되고자 한다는 것이다. 나의 법으로 그들의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주고 싶다. 하느님 모르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그들에게 가서 나에 대하여 말해주기 바란다. 그렇다. 그들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과 그 아버지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보화들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해주어라.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계시죠? 무엇보다도 특히 아버지께서 그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고자 하신다고 말해주어라. 약속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회개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임을 알려주어라.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내 은총을 주고 뉘우침은 용서하고 무엇보다 나의 정의가 아니라 자비로 그들을 심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여 내 뽑힌 이들 속에 들게 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모든 이의 구원을 바라십니다. 죄 상태에 있거나 종교적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로 말하자면 내가 너희들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늘 곁에 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영혼 안으로는 못 들어가는데 밖에 있다. 끊임없이 너희를 부르면서 내가 주는 은혜를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권유하여 너희가 빛을 보고 죄에서 나음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내 자녀들아, 나는 사랑의 바다이다. 너희 모두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부성애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증거가 여기에 있으니 각기 다른 사회나 종파, 신자나 비신자 혹은 믿는 이들이나 종교에 무관심한 이들도 제외하지 않고 인류 전체를 이 사랑 안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성모님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시죠? 근데 성모님의 그 모성애는 하느님 아버지 부성애에서 나온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 부성애는 온 인류를 다 포함하는 부성애입니다. 미신에 젖어 있는 사람들 혹은 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나를 하느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내가 그들 가까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가서 그들이 창조주는 아버지이시기도 한 분이시고 그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마음 쓰시는 분이며 그들이 슬픔이나 낙담에 잠겨 있을 때에 깊은 애정으로 감싸주시는 분이라고 말한다면 이를 통하여 더없이 완고한 사람들의 회개도 얻어낼 수 있고 그런 회개가 수적으로 더욱 꾸준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유일한 바람은 너희로 하여금 더욱 여유를 가지고 현세 삶을 살게 하고 이윽고 천국에서는 하느님의 생명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유를 가지고 살고 천국에서 하느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는 게 하느님 아버지의 유일한 바람입니다. 이는 영원히 나를 알지 못하면 나에 대한 그릇된 생각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점이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한 빛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빛 안에 머물며 이 빛을 모든 사람에게 가져가거라. 그러면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있고 되도록이면 지옥의 문도 닫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제 내가 다시 약속하거니와 이는 영원한 효력을 지닐 약속이다. 읽어보세요. 어떤 약속인지. 진심으로 나를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그것이 딱 한 번뿐이라고 하더라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뽑힌 이들 가운데에서 틀림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셨습니까? 하느님을 진심으로 아버지 하고 불러주셔요. 아버지. 이렇게 내가 진심으로 아버지 하고 부르면 딱 한 번만 불러도 다 구원해 주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지옥문이 닫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진심으로 불러야 됩니다. 진심으로. 5.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의 봉헌함.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함.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아들들아 용기를 내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사랑으로 불타는 영혼은 거의 없다. 신앙의 위기가 교회 안에 많은 용광로들을 끄고 만 것이다. 이 용광로들에 서둘러 다시 불을 붙여야 한다. 그래야 하느님의 생명이 다시금 영혼들 안으로 흘러들 수 있다. 아들아, 기도하고 열심한 영혼들도 기도하게 하여라. 내 자비로운 마음과 나와 너희 어머니의 티없는 마음에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봉헌하면 죽음의 냉기와 얼음이 있는 곳에 불을 다시 붙이는 것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 성모님 마음에 우리 자신을 봉헌해야 불이 붙는다. 내게 자신을 봉헌한다는 것은 내 티없는 성심 안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오게 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성모님께 여러분 지속적으로 봉헌을 하면 그만큼 성모님 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티없는 내 성심에 너희 자신을 봉헌하여라. 내 티없는 성심에 자신을 봉헌한 이들에게 나는 다시 구원을 약속한다. 오류에 물들지 않게 하는 현세의 안정과 영원한 구원을 약속한다. 그래서 성모님께 봉헌하면 구원이 약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당신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마음대로 관여할 수 있도록 봉헌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모든 것을 봉헌하면서 너희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한다는 말이니 어떤 것은 내게 주고 다른 것은 자기에게 남겨두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참으로 온전히 내 것이 되어야 한다. 이 시대에는 너희 모두가 반드시 피난처로, 티 없는 데 성심의 피난처로 달려올 필요가 있다. 엄청나게 위험한 악의 무게가 너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영적 차원의 악이 너희 영혼의 초자연 생명을 해칠 수 있다. 죄가 가장 심각한 악성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어서 어디서나 수많은 영혼을 병들어 죽게 하고 있는 것이다. 습관적으로 대죄 중에 살고 있다면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것이고, 그런 상태로 삶을 마감하면 지옥의 영원한 죽음만이 기다릴 뿐이다. 물리적 차원의 악, 이를테면 질병, 재앙, 사고, 가뭄, 지진, 불치병 같은 것이 두루 퍼지고 있다. 이는 날마다 저질러지는 무수한 범죄를 징벌 없이는 묵인할 수 없으신 하느님 정의의 표징이다. 사회적 차원의 악도 있으니 분열, 증오, 굶주림과 헐벗음, 착취와 예속, 폭력, 테러리즘, 그리고 전쟁이다. 티 없는 데 성심의 안전한 피난처로 피신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초대하는 것은 갖가지 악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지금 열거한 악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심께 봉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심 안으로 들어오라고. 지금은 누구든지 내게 피신하여야 할 때이다. 내가 새 계약의 방주인 까닭이다. 너희가 가정을 내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하면 그것은 마치 너희 집 문을 열고 천상의 엄마가 안으로 들어오게 초대함으로써 갈수록 힘있게 엄마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내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과 같다. 무엇보다도 나는 너희의 영성생활을 돌본다. 가정을 구성하는 이들의 영혼이 항상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살도록 이끌어가는 것이다. 내가 들어가는 곳에는 죄가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가정을 봉헌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게 봉헌한 가정은 불화나 이혼 같은 중병에 걸리지 않고 생명의 잉태를 가로막으려는 온갖 수단의 동원 및 낙태 같은 가공할 암의 전염에서도 보호를 받는다. 날마다 내 티 없는 성심의 봉헌을 새로이 하여라. 너희는 이 봉헌을 통해 내가 너희 삶 속에 엄마로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주님께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품고 계시는 계획을 온전히 이루도록 너희 삶을 안배해 줄 수 있게 한다. 성모님께 맡겨야 성모님이 안배를 해 주셔요. 근데 매일매일 봉헌을 새롭게 하면 좋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봉헌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봉헌을 하는 거 꼭 하고, 특별한 거 지금 강의를 할 때라든지 강론을 할 때, 이런 때, 또 누가 기도를 부탁할 때, 고해성사 줄 때, 이럴 때 성모님께 봉헌을 합니다. 홍포로의 성 루도빅고, 봉헌은 마리아께 대한 완전한 신심 행위다.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성모님께 맡기면 훨씬 더 풍부한 구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야 돼요. 조금 잘못했으면 연옥에 가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호세 마리아칸 신부가 체험한 지옥, 연옥, 천국, 이게 이제 그 나레이션으로 해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읽어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넣어놨습니다. 마르코복음 9장 48절,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고린토후서 5장 10절,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갚음을 받게 됩니다. 호세 마리안 칸 신부는 현재 플로리다주 맥클레니에 있는 자비의 성모 마리아 가톨릭 교회의 본당 신부입니다. 그의 개인적인 체험을 여기 실었습니다. 호세 마리아 칸 신부의 죽음 체험. 저는 1949년 7월 16일 인도 케랄라에서 우리 부모님 요셉 마리아 칸 아버지와 테레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거 지금 만 70세 됐죠? 호세, 메리, 테레사, 리사마, 자카리아, 발사, 톰 등 7자녀 중에 저는 장남입니다. 천주교 신자는 산하제한을 안 해요. 14살 때 저는 사제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띠루발라에 있는 성마리아 소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4년 후 저는 케랄라 알와에 있는 교황청림 성 요셉 대신학교에 들어가서 사제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7년간 철학과 신학 공부를 마친 후 1975년 1월 1일 사제 서품을 받았고 띠루발라 교구에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1985년 4월 14일 일요일 하느님 자비의 축일에 저는 케랄라 북부에 있는 공소미사에 갔다가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힌두 축제가 끝난 후 술에 취한 남자가 운전하던 지프차가 정면으로 와서 들이받았습니다. 55km 정도 떨어진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면서 저는 죽음을 체험했습니다. 즉시 저의 수호천사를 만났습니다. 제 몸을 사람들이 병원으로 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며 저를 위해 기도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이렇게 자기 몸을 떠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듣고 제 몸도 보고 그럽니다. 이때 저의 수호천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널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주님이 널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하신다. 그는 가는 길에 지옥과 연옥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으로 먼저 가보는 거예요. 우선 천사는 저를 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사탄과 악마, 섭씨 1000도가 넘는 꺼질 줄 모르는 불, 기어다니는 벌레들, 울부짖으며 싸우는 사람들, 악마에게 고문당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천사는 이 모든 고통은 회개하지 않은 큰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살 때 이들이 지은 큰 죄의 수나 종류에 따라서 고통의 정도나 수준이 7가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고통의 정도나 수준이 7가지다. 죄의 큰 죄의 수나 종류에 따라서. 영혼들은 매우 추하고 잔인하며 끔찍했습니다.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보았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 지옥에 가 있는 걸 본 거예요. 이들의 죄는 주로 낙태, 지옥 가는 사람들, 동성애, 안락사, 증오, 용서하지 않음,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천사는 그들이 회개했다면 지옥은 피했을 것이고 대신 연옥에 갔을 거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동성애나 낙태 이런 것이 합법화되는 것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그만큼 많이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 죄를 회개하고 고통을 통하여 정화된 사람들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옥에 가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옥에 사제와 주교도 있는 것을 보고 놀랐으며 그 중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잘못된 가르침과 나쁜 본보기로
사람들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류를 전하면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각종 이단들 창설자들은 다 지옥에 갔을 거예요. 오류를 전하고 나쁜 표양을 보여서 다른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면 자기도 가게 되는 거죠. 연옥. 지옥에 다녀온 후 수호천사는 저를 연옥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도 7등급의 고통과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옥보다 훨씬 강도가 약했으며 다툼이나 싸움도 없었습니다. 이 영혼들이 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하느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연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큰 죄를 많이 지었지만 죽기 전에 하느님과 화해한 사람도 있습니다. 죽기 전에 회개한 사람도 있어요. 이 영혼들은 고통스러워하지만 언젠가는 하느님을 직접 만날 수 있을 것을 알고 평화롭습니다. 연옥은 평화로워요. 연옥에 있는 영혼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고 사람들에게 그들이 빨리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말을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 감사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그들의 기도는 더 가치가 높아집니다. 저의 수호천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광채가 나고 환했습니다. 저를 늘 동행하며 저의 모든 사제 직무에서 특히 치유의 직무를 도와줍니다. 전 어딜 가나 그의 존재를 경험하며 일상생활에서 그가 보호해 주는 것에 감사합니다. 4. 천국. 그 다음에 천사는 큰 눈부신 흰 터널을 지나서 저를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일생 동안 이 같은 평화와 기쁨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천국이 열렸으며 전에 들어보지 못한 최고로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음악 소리보다 몇천 배 좋은 음악 소리들은 천사들이 하느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모든 성인들, 특히 복되신 성모님, 성 요셉과 수많은 독실하고 거룩한 주교와 사제들을 보았습니다. 천국에도 사제들, 주교들이 있지요. 제가 주님 앞에 나타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돌아가기를 바란다. 너는 이제 제2의 생애에서 내 백성에게 평화와 치유의 도구가 될 것이다. 너는 외국 땅에 걸어다니며 외국어를 말할 것이다. 내 은총이 있으면 너에게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복되신 성모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해라. 내가 너의 사목을 도와주겠다. 성모님이 사목을 도와주겠다고. 천국의 아름다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평화와 행복을 찾으며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수백만 배나 더 큽니다. 네, 상상하는 것보다 이렇게 수백만 배 더 크다. 어떤 그림이 전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훨씬 더 아름다우십니다. 그분의 얼굴은 떠오르는 태양 1000개보다 더 빛이 나고 화사하며 아름다우십니다. 우리는 동해안에 해 뜨는 거 구경하러 가는데 그 태양 1000개보다 더 빛나는 분이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그림들은 장엄한 그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되신 어머니는 예수님 옆에 계셨습니다. 그분도 매우 아름답고 빛이 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어떤 그림도 성모님의 실제 아름다움에 견줄 수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실제 집입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가도록 하느님과 영원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후 천사와 함께
저는 이 세상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살아나 건강 회복. 저의 사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의사는 모든 검사를 끝내고 저를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인은 출혈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연락을 했으나 너무 멀어서 병원 직원은 제 사체를 영안실로 옮겨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병원에는 에어컨이 없었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썩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사체를 영안실로 이동하는 중 제 영혼은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상처가 너무 많았고 뼈들이 부러져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제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치며 도망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의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시체가 소리를 질러요. 다 죽었다고 선언해가지고 지금 영안실로 가는 중인데 의사가 와서 살펴보더니 제가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신부님이 살아계신다. 기적이다. 병원으로 모시고 가. 병원으로 다시 와서 전 수혈을 받았고 부러진 뼈들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래턱, 갈비뼈, 골반뼈, 손목, 오른쪽 다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2달 후 퇴원했지만 정형외과 의사가 저는 다시 걸을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제 생명을 돌려주시고 이 세상에 저를 다시 보내주신 주님이 절 치료해 주실 겁니다. 집에 돌아오자 우리는 모두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깁스를 풀어도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 중에 골반 부위에 엄청난 통증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넌 이제 나았다. 일어나 걸어라. 저는 평온함과 몸의 치유의 힘을 느꼈습니다. 저는 바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기적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치료되었다는 소식을 의사에게 전하자 놀랐습니다. 그는 당신의 하느님은 진정한 하느님이십니다. 당신의 하느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의사는 힌두교인이었는데 저에게 우리 교회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신앙 공부를 한 후 저에게 세례를 받았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제 수호 천사의 메시지에 따라 저는 1986년 11월 10일 미국의 선교사제로 왔습니다. 1999년 6월부터 저는 플로리다주 맥클리니에 있는 자비의 성모 마리아 가톨릭교회 본당 신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님이 몇 년 전에 한국에 오셨어요. 만났어요? 네. 맺은 말. 세례성사와 고해성사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먼저 성모님께서 요청하신 기도와 보속을 바쳐야 합니다.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이웃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웃이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웃을 하느님께 돌아오도록 하려면 하느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과 가정과 이웃을 성모님과 예수님께 봉헌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고와 희생을 통해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친 후 천국과 연옥과 지옥 중에 한 곳으로 갑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느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합시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